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토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주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잠깐 제가 광고를 드리는데요. 이미 제가 게시물로 쓰기도 했습니다만은 이번 월요일이 성탄절이죠. 그런데 이번 성탄절 묵상은 제가 건너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묵상을 할 때에 이미 묵상을 했던 본문이기도 하고 성탄절에 자주 다루어지는 본문이다 보니까 굳이 이렇게 유튜브로 묵상을 다시 만들 필요까지는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성탄절 묵상을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전에 마태복음 묵상한 부분을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그것을 통해서 본문을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잠언 12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잠언 말씀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하다, 너무 뻔하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 핵심부를 체크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의인의 생각은 정직하여도 악인의 도모는 속임이니라.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려니와 의인의 집은 서 있으리라. 사람은 그 지혜대로 칭찬을 받으려니와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으리라.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는 스스로 높은 채하고도 음식이 핍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보나 악인의 긍휼은 잔인이니라.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거니와 방탕한 것을 따르는 자는 지혜가 없느니라.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하느니라.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잠언 10장 1절에서부터 22장 16절까지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요. 솔로몬의 잠언 모음집 그렇게 부릅니다. 솔로몬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대로 잠언을 쓴 것은 아닙니다. 이후에 후대 사람들이 솔로몬이 한 잠언들 여러 가지 금언들과 가르침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편집을 한 거죠. 그래서 뒤에 보시면 히스기야 때 편집된 것이다 이런 것도 나오고요. 르무엘의 잠언이다 이런 것들도 나오는데 어쨌든 잠언 1장부터 9장까지는요. 나름대로 그 가르침의 흐름이 있어요. 하지만 10장 이후로부터 22장 중간인 16절까지는 여러 가지 독립된 잠언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편집자가 나름대로 비슷한 것끼리 모으려고 노력을 한 것 같기는 한데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잠언들의 공통점은 솔로몬이 한 잠언이다. 이거밖에 없다고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 각각 독립되어 있는 격언처럼 속담처럼 주어져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걸 잘 살펴보면요. 그 안에서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던 일관된 생각이 녹아들어 있다는 것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큰 흐름이 하나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입에서 나온 수많은 잠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부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요 기본 틀 위에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사람인데 그들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태도를 갖더냐? 그럼 반대로 악인은 어떻더냐? 이러한 가르침이 주어지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지만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고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고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는다.
악인은 엎드려져서 소멸되지만 의인은 서 있는다. 악인은 불의의 이익을 탐하나 의인은 그 뿌리로 말미암아 결실한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린다. 그러나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이 모든 것은 다 의인은 잘 되고 악인은 망한다라는 틀에서 주어지는 가르침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의인이란 사람이 어떤 모습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의인은 여기선 특히 뿌리라는 말이 나오죠. 그리고 집은 서 있는다. 환난은 벗어날 수 있다. 모두 다 의로운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시편 1편에서도 나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속 그 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안정감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악인들은 어떠냐? 불의의 이익을 탐한다는 것은 안정적으로 계속 주어지는 은총의 흐름이 없어요. 비유한다면 일확천금을 노리는 그런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망하는 거죠. 늘 하나님의 공급하심 가운데 있으면서 꾸준히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사는 것, 그게 가장 복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말을 하는데, 사실 탕자의 형이 복받은 사람이다. 다만 한 가지만 했더라면 어떤 거요?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처럼 같이 기뻐하면 그 사람이 최고예요, 최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 아버지의 것을 다 받아 누리고, 그뿐만 아니라 탕자로서 도망갔던 동생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보면서 나도 같이 기뻐하는 그런 형이면 복의 복을 받은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바로 이 잠언, 특히 솔로몬이 가르치는 의인이자 복받은 사람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잠언에는 그렇다면 의인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많이 보여주는데, 특히 이 지식과 겸손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기서도 훈계가 나오죠. 지혜와 훈계. 그러니까 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언에서는 이게 핵심적인 흐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외함이라는 표현이 나타나거든요. 무언가를 배우려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것을 겸손히 배우려 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고,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은 결국 복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그 인간의 존재 자체를 완전히 부인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 강조하죠. 지혜가 있는 사람은 칭찬받지만 마음이 굽은 자는 멸시를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꾸준히 배워야 돼요. 계속해서 배워야 되고, 그 배움이라는 태도에는 반드시 겸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겸손한 태도가 매우 중요하게 나타나요. 비천히 여김을 받을지라도 종을 부리는 자. 겉으로 보기에는 별로 높아 보이지 않고 대단히 부유하거나 권세가 있어 보이지 않는데, 알고 보니 종을 부릴 수 있을 정도의 재력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죠.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엄청난 분이었다. 이 사람이 진짜 복받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스스로 높은 채 하고다 음식이 필절한 자보다 나으니라. 당연한 이야기인데, 스스로 자신을 높이면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양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가난하게 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을 솔로몬은 본 겁니다. 사실 전형적인 사기꾼들의 모습이죠. 자기가 뭐 대단한 양 제시하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기꾼들이 이런 태도를 보이는데 결국 그들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것이 이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이라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고 여기지 않으면 방탕해지기가 쉽지 않아요. 이 11절은 다음 페이지에서도 또 다룰 텐데요. 자기가 뭐 대단한 양 생각하면서 자기가 부유하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여기는 자가 방탕해지게 마련이거든요. 결국 그러다가 망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잠언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이 잠언 1장 7절 많은 분들이 암송도 계시는 본문입니다만은 여기서 경외함이라는 겸손한 태도로 지식을 갖고 지혜와 훈계를 중시하는 삶이야말로 지혜로운 삶이라고 솔로몬이 가르치고 있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근면, 부지런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남을 불쌍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복되다는 겁니다. 여기서 어진 여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어진 여인은 잠언 31장에서 좀 유명한 표현인데 현숙한 여인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히브리어로 에세트 하일이라고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런데 잠언 31장에서 이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던가요? 부지런한 여인이에요. 결국은 부지런한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결국 아내를 맞이할 때에 외모의 아름다움이나 기타 여러 가지 조건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근면한 여인인가 부지런한 여인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가르침이죠. 그리고 또 11절 다시 한번 보는데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다. 부지런한 자가 이런 풍요를 누린다는 거죠. 그런데 방탕한 자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냐 생각하는 자는 교만해질 뿐 아니라 이렇게 게을러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망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근면이라는 것이 강조되고 있고요. 또 정직과 긍휼이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인은 정직한데 악인은 속이거든요. 근데 속이는 것은 왜 속이냐?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는 것이고 잔인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직한 사람은 사람을 구원하고 의인은 자기의 가축의 생명을 돌봐야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의 생명까지도 귀하게 여기면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것이 의인인데 악인들은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여서라도 내 이익만을 가지려고 하고 결국 다른 사람을 속여서 내 이익을 가지려 하는 자는 잔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정직과 긍휼, 거짓과 잔인 이건 어떻게 보면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 다닌다 이거예요. 정직한데 잔인한 사람은 없거든요. 결국 거짓말로 다른 사람을 넘어뜨리는 잔인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패망한다. 완전히 망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솔로몬은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이 잠언의 가르침을 살펴봤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좀 진부한 가르침이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까지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반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고 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히 행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다른 사람들을 선하게 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세상에서 잘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게 잠언의 가르침이죠. 너무 뻔해요 싶으십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문자로 말로 가르치면 진부한 가르침으로 보일 수 있죠.
하지만 실제로 눈을 들어서 세상에서 찾아보면 이런 사람들이 흔합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배우려고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한 태도로 대하며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손을 펼치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주 눈에 띄느냐? 이 문제가 있죠. 과연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렇게 살면서 이런 가르침은 너무 흔해 빠졌잖아요 라고 말하면 인정할 만한데,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건 너무 흔해 빠진 가르침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반성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늘 겸손히 배우는 자세를 잃지 않게 하옵소서. 부지런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시고 다른 이들에게 베풀기를 기뻐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복을 충만히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늘 겸손하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늘 말씀을 배우고 늘 무언가를 알아가려고 노력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부지런하며 정직하고 긍휼을 베풀고 다른 이들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기뻐하심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와 또 모레 성탄 예배가 있습니다. 의인들이 함께 모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느끼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체험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무엇보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온전히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의 은혜 온전히 충만히 누리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과 같은 말과 주님과 같은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